오늘은 우리 창세기 8장을 중심으로요, 하나님이 기억하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이제 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또 상황이 또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또 나 혼자만 정체된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8장은요, 바로 이런 시간을 통과했던 한 사람의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창조 이후에 한 1600년이 되는 시간을 매우 빠르게 지나오다가 노아의 세대에 딱 이르러서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독자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과 또 새와 짐승들을 종류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때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자마자 홍수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 일주일 동안 이 땅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야 땅과 바다의 그 깊은 샘들이 터졌고 또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면서 이제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홍수가 40일 밤낮으로 계속해서 비가 내렸던 겁니다. 그 물이 그리고 150일 동안 그 땅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온 세상과 높은 그 산봉우리까지 다 잠기고 방주 밖의 모든 생명들은 다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노아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또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멸망을 보면서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런 게 궁금한데, 그런데 성경은 노아의 감정이나 노아의 생각이나 노아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본문 8장 1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 중요한 그 단어가요, 이 기억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또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것들, 가축들, 또 들짐승들, 노아의 가족들을 다 기억하셨습니다. 여기 기억하다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요, 이것이 이름하다, 이름을 부르다, 또 기억하다, 마음에 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한다고 하면 예전에 잊어버렸던 것,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 다시 기억하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여기 기억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의미가 이름을 부르다, 이름하다예요. 이름을 부르다는 겁니다. 마치 아담이 자기 앞에 나왔던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노아 가족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새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그 피조물들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요, 자기 백성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새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9장을 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잊어버릴 수 없고요,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 아이가 배고파서 울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가 불편해서 울고 있는지, 아니면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부모들이 깨어 있을 때에는 혹시 이 아이가 또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젖먹이 아이를 둔 엄마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런 엄마가 긍휼히 여기지 않음이 없는데, 긍휼히 여기는데, 혹 그 엄마가 그 자녀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마치 젖먹이 엄마가 그 자녀를 기억하고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기억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반드시 어떤 변화, 행동, 이것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은 행동을 낳게 됩니다. 8장 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 다음에 기억하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비가 그치매. 하나님이 기억하시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가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인 권능을 가지고 개입하시고 간섭하기 시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바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여러분, 이 단어 어디서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 대목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영이 루아흐입니다. 성령이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날개로 품듯이 온 땅을 품고 계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을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음의 샘, 바다와 땅 아래 지하수에 있었던 모든 바다 밑에, 땅 밑에 깊음의 샘들이 닫히게 됩니다. 또 열려 있었던 하늘의 창문이 닫히게 되어지면서 비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물이 점점 흘러가면서 줄어들고, 이제 7월 17일 150일 후에 드디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50일 정도 지나서 10월 1일에 이제 높이 있었던 산봉우리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 바람의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았을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을 때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밀었을 때 여러분, 큰 동풍이, 큰 바람이 밤새도록 불면서 그 바닷물을 마르게 했다는 겁니다. 물을 갈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그 출애굽 백성들은 이 사실들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런 이 백성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오늘 노아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억하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샘이 막히고 하늘의 창이 닫히고 비가 그치면서 물이 줄어들면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 잘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창세기 19장 29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니까요, 그의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그 롯을,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구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계획들을 세우고 그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한나가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서 통곡했죠. 아들이 없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아서 통곡했던 그 한나에게 1장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한나를 통해 주신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잖아요.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를 열어갔던 마지막 사사, 또 제사장이며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잊어버렸다가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기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시고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 시간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성령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0일이 지나자 비가 그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적처럼 갑자기 모든 물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방주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물을 한순간에 또 다 없애주셨구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해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방주가 그 아라랏산에 머물게 될 때까지 150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50일이 지나서야 산봉우리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 이후에 40일이 지났을 때 노아가 이제 창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방주의 위에 천장에 가로 세로 1m 정도 되는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뚜껑을 열은 거죠. 그렇게 열고 나서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죠. 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13절에 보시면 노아가 601세, 이제 새로운 해가 지나서 1월 1일에 방주의 그 덮개를 열고 보니까 지면에 물이 다 거친 것을 비로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한 11개월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라 라고 노아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노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바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40년의 세월들이 있었어요.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가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을 이기기도 했지만, 그런 다윗도 30세의 왕위에 오르기까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10여 년의 그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은 시편을 보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느냐 탄식하는 것들을 또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면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가, 듣고 계시는가, 그 이사야 4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때는요, 기다려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분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때입니다. 노아를 보면 분명 물이 줄어들고 있어요. 언제 다 마르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을 열고 까마귀를 보내고 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앉을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또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또 내보냅니다. 이번에는 왔는데 감람나무, 새로 난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물이 빠지고 새로 잎이 나기 시작하는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고 이제 땅이 말랐다는 것을 노아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땅이 말랐으니까 이제 노아의 가족이 문을 열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가요? 동물들 그간 그 방주 안에서 고생했으니까 다 내보내면 되는 거죠. 더 이상 방주 안에 있을 필요가 있나요? 다 말랐는데, 지금 거의 한 11개월의 시간이 지나갔는데, 산봉우리도 다 드러났고 지면도 이제 다 드러났는데, 그러면 내보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4절 보시면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1월 1일에 땅이 다 말라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2월 27일까지 또 50여일을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동물들이 아우성치지 않았겠습니까? 또 1년이나 그 안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또 먹기만 하겠습니까? 또 쌓으면 그것들이 다 쌓여 있는데 그 안에 냄새며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우리도 가끔 여행을 갔다가 와서 이제 비행기가 착륙을 해서 한국에서 여기 들어올 때요, 13시간, 15시간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가끔 다 착륙해서 도착을 했는데 게이트가 안 열려가지고 거기서 몇 시간씩 묶여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제일 힘듭니다. 차라리 출발하기 전에 거기에 있는 거는 그냥 좀 쉬면 때가 되면은 도착하겠지, 약간 그럴 수가 있는데, 도착을 다 했는데 다 해서 있는데 문이 안 열려가지고 내리지 못하는 때, 그 시간이 길어지면 진짜 그때는 너무 참기가 힘든 거거든요. 노아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나와도 되는데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50여일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병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임했습니다. 16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라고, 모든 생물들을 다 이끌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18절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요,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요,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역사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를 돌아보아도 제가 목회의 길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목회로 들어오게 된 계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이고요, 이곳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올 한 해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건, 그래도 매일매일 그 블레싱 에브리데이 워십을 하면서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때에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내팽겨치시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성숙시켜 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예배한 거였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마땅한 반응은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드림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우리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하나님께서 중심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땅을 저주하지 않는데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들이 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좀 이상한 것은 여러분 6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이전의 사람의 마음들도 그들의 계획이 항상 악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데, 이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은 어려서부터 악함을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홍수 이전에는 홍수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과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땅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겁니다. 성육신 사건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힘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서부터 악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사건, 자기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그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한 어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놓기로 작정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한 거예요.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죄악의 짐을 지고 험산 줄령을 넘느라 넘어지고 피곤하고 상처 입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옛 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주시기 위해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홍수 심판 가운데 침묵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손바닥에 새겨주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너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생물들을 멸하지 않겠다. 너를 멸하지 않겠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너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셨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번 주에 우리 디모데전후서의 말씀을 통독했잖아요. 디모데후서가 특별히 바울이 말년에 영적인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였죠. 그의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더 거기는 다시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실제로 1년 안에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평생에 많은 죽을 위기를 겪고 모진 고문을 받고 고통을 받았는데 바울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 배신자가 생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이들은 떠나고 바울 옆에 아무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평생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열심을 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나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울의 고백이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사자 입에서 자기를 건지셨다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 속에서 바울은 홀로 남겨져 있는 그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바울이 여전히 품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그 시간을 또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하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 땅을 기억하고 계신다. 기도가 응답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고 그분은 쉬지 않고 그분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노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렇다고 방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를 보내면서 창을 열면서 그가 확인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써보기도 하시고 암송하기도 하시고 부지런히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계셔서 올 연말 또 내년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또 하루하루를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